welcome all the children from Sunday school. It's so nice to have you to worshiping with us. I'd like to say briefly in Korean of my sermon, but if you need to catch up, I prepare some summary in the slide so you'll be able to follow me.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 다 일독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어디에 네가 낳은 자녀를 사랑해라. 네 자녀를 귀히 여겨라.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66권 가운데 어느 책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없습니다.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도 부모에게 여러분들은 꼭 자녀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루디 야드 키플링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God could not be ever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가 만약에 죽게 됐어요. 근데 내가 죽는 것 대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몇 명 있어요. 첫째 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랑 허물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분은 죽을까 말까 고민하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런 면에서 그분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친구세요. 그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대신 만들어 놓으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 그분들도 기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외에 몇 명이 더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아내한테 한번 물어볼까? 당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물어볼까 하다가 그러면 김살 것 같아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물어보지 않으려고요. 확실한 분은 있어요. 저는 아버님이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님 한 분 모시며 살고 있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함이 있어요. 제가 어떤 죽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으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꺼이 자기 생명을 저를 위해서 주실 줄 확신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할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어머님, 아버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부모에게 너희가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자녀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요.
자녀들 향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의 권위 밑에서 순복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해서 자기 생명을 줄 만큼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모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부모를 업수히 여길 수 있어요. despise 할 수 있어요. 신경 안 쓰며 살 수 있어요. 우습게 알며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 번에 거쳐서 명령으로, 경고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효하고 공경하고 중히 여길 것을 명하고 계세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그런 성경 여러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 짧게 해야 되니까 한 구절 딱 뽑아서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그 말씀은 이거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영어로는 May your father and mother rejoice. May she who gave you birth be joyful.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Every day. Every day. 근데 오늘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 마음 쓰고 살아야 되는 네 가지 큰 틀을 이렇게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꼭 실천해야 하는 네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성경 본문 앞뒤에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의롭게 살아야 돼요. You have to be righteous. To make your parents joyful, the first condition you have to keep is to make sure that you become a righteous man and woman.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잠언 23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전절이에요. The father of a righteous child has a great joy. Father of a righteous child has a great joy.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이가 범법 행위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붙들려 가서 구속된 그런 부모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몇 분 알아요. 그분들의 슬픈 마음을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범법한 자녀를 둔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올바르게 살지 못해가지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어두운 그늘 속에서 수치 속에 살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가장 큰 불효는 불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목회 경험 가운데 보아와서 알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삶을 보면서 얘는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참 착한 아이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애예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살거나 도둑질하고 살거나 남을 사기치거나 늘 다툼 속에 살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돼요. 불효예요. 제1대 불효. 성경에 얘기하시는. 효의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가 의롭게 사는, 자녀들이 의롭게 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You should be a happy man and woman yourself.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A man who fathers a wise son rejoices in him. 와이즈하지 못한 사람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망가쳐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는 어떤 가정 사역 연구하시는 고타트라는 박사님이 미국 가정 2,000여 가정 부모님들을 상대로 조사해 봤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사회과학적으로 퀘스천을 만들어 가지고 다 조사했어요. 그거 딱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 They want their children's happiness. 부모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자녀가 행복한 거 원하는 거예요. 자녀가 행복하지 않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불효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어른들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나는 정말 속상하고 힘들어요. 혹은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병 걸리는 것도 불효라고 그랬어요. 왜? 부모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원해요. 복이 어디 있어요? 지혜 속에 있어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릴 때 그 효예요. 효. 행복하는 것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부모를 소중한 존재로 중히 여길 때 부모가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거. 성경에 보면 22절 하반절에 Do not despise your mother when she is old. 한국어로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26절 말씀 보니까 My son, give me your heart.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사람은 상대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느끼고 있나를 영적으로 금방 감지하게 돼 있어요. 내 자녀가 나를 정말 존경하고 있는지, 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우습게 여기는지, 아니면 여기 despise, 멸시하는지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우습게 할 때 부모님들은 깊은 외로움 속에 고통을 경험하시게 돼 있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나를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귀히 여기고 있구나, 내가 많이 부족한데 나를 존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때 부모님들은 한없이 기쁜 거예요. Respect your parents and treat them as precious person in the world 하는 게 효예요. 마지막으로 show your appreciation in words and action. 감사를 표현할 때 부모님들은 큰 행복감을 느껴요.
잠언 23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Let your eye delight in my ways. 자녀를 위해서 평생 살아온 그 삶,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그 땀과 수고,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으로나 언어로나 행동으로 표현할 때 그분들은 삶에 보람을 느끼면서 큰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요즘은 한 해가 가거나 어머님 생신 맞이하거나 또 이런 어버이 주일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이상하게 자꾸 슬픈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만 88세이신데 참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몇 해나 더 이렇게 어머님 사랑 속에 기도 가운데 어머니 모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게 슬퍼져요. 정철 선생은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우리 부모님도 살아 계실 때만 우리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고 할 수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